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얻기 위해 평생에 이룰 꿈을 가졌고 결국 그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꿈을 가졌어도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들을 훌륭한 골프 선수로 만들기 위해 온갖 희생을 하면서 뒷바라지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셋을 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세 아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꼭 목회자로 만들겠다라고 평생에 걸쳐서 기도했지만 아직도 신학교에 간 아들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일하면서 평생 내 가게 하나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편이 좋지 않아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발 우리 노처녀, 우리 딸 시집가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마땅한 사익감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세상 일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으나 올해는 다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라고 연초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로 약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은 많은데 환경은 말을 듣지 않고 사방의 문들은 여전히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뭔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급기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까지도 하죠. 어떻습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울고 계십니까? 뭔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꿈이 더디 이루어지고 문들은 사방에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주제로 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요. 조금 더 좋고 조금 덜 좋은 땅이 있고 조금 크고 조금 작은 땅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 땅을 다 분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아직까지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지금 땅 분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무려 몇 지파나 된다고요? 7지파나 된다. 이 사실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 7지파가 누구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이미 땅 분배를 받았죠.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쪽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5지파가 먼저 땅 분배를 받은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5개 지파입니다. 아직도 나머지 7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분배받은 5지파만 편애하신 것일까요? 왜 똑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떤 지파는 빨리 땅을 분배받고 어떤 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일까요? 다 같이 고생했고 다 함께 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을 배우라. 자, 이때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공연이 잘 된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 속만 상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탄식하고 슬퍼하면 우리 몸만 상하게 됐죠. 우리가 이때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시편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급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막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동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3편 1절과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너무 천천히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됐죠. 아니, 나만 하나님을 사랑했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처럼 관심도 없는데 나만 딱 사랑했나? 그때만큼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네,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편 27편 7절과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 우리는 영적인 외톨이가 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일까요? 왜 숨어 계실까요? 프란시스 살레라는 프랑스 영성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당연히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만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 타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때 항상 거기 계신다. 자, 물론 이것은 좋은 믿음인데 이것이 타성이 되고 자만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떠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통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게 됐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슬그머니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자신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우리를 떠나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응답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지 깊고 긴 대화가 아닐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긴 대화를 원하십니다. 친절한 대화를 원하시죠. 응답은 빠를수록 좋지만 대화는 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시 그리고 모두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로부터 숨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일부러 지연시키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도를 응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능자처럼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기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까지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 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고 산모는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밤은 아침을 기다리죠. 이 기다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람은 아들 이삭을 25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조바심이죠. 이 조바심의 뿌리가 바로 뭐냐면 불신앙에서 근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을 기억하라. 자, 우리의 꿈이 더디 이루어질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1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 문구입니다. 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받을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에서 여호수아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셨다라는 동사와 점령하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동사의 주어와 시제가 다릅니다. 자, 주셨다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시죠. 점령하라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7 지파죠. 자, 주셨다는 시제가 완료형 시제입니다. 점령하라라는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7 지파에게도 이미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빨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응답을 어떤 결과물로만 인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뿌리에서 나오고요.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면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해서도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소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의 모호성. 네, 약속의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즘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보여줄 것이 있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보여주셔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다만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여주면 그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로 내려가서 마침내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틀만 정해주시고 판단과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지는 않으시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순간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가 지금 받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미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으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탄식하는 여러분이 여전히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이 많겠으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눈에서 안 보이지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손에 숨어진 게 없는데 뭐가 응답이냐, 뭐가 응답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다.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열매임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응답임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그림을 그려라. 자, 이스라엘 일곱 지파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요구한 게 뭐예요? 이 7 지파별로 이제 자신들이 살 땅을 미리 그려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7 지파는 각기 3사람씩을 택해서 그 땅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미 받았는데 왜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자,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림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우리 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게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본 것을 소유하게 하신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본 곳에 결국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곳이 나중에는 우리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미리 그곳에 살아보고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래의 그림을 그리게 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말 잘 못하는 모세에게 야, 너 운전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집안과 기드온의 서열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렀더니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모세든 기드온이든 예레미야든 그들의 모든 약점과 부족함을 고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면 언제든지 100% 사용될 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순종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단지 순종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외국에 다녀온 어떤 분이 그 외국에 가서 행글라이딩 아시죠? 행글라이딩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높은 산 위로 올라가더랍니다. 강사가 자기 보고 묻기를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저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강사가 묻기를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본인은 무서워가지고 준비 안 됐는데요 라고 했더니 강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아무 준비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만 믿고 나만 꼭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오직 강사를 그냥 힘껏 목숨 걸고 붙잡은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행글라이딩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믿음은 미래를 책임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불확실한 세상을 향하여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담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죠. 목숨 걸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에게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7지파처럼 평생에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다림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그 기다림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손으로 주어진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눈으로 꼭 보여져야만 손으로 만져져야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임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도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림을 그려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과 약속과 영적으로 믿음의 그림을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 응답의 문이 열리지 못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